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11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회막을 성막을 만들라고 이제 해서 그렇게 해서 완성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로서 임재를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표현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광야 행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는 지파별로 또 예물을 바치도록 그렇게 해요. 근데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그 레위인들 자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도록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른 지파들은 이제 그 지파를 이끄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은쟁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께 이제 바치도록 성막에 바쳐서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데 레위인 같은 경우는 다른 지파들이 그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요제라는 건 뭐냐면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 방식이에요. 보통은 이제 화제로 드립니다. 태워서 드리지요. 또 거제라고 해서 이렇게 거제로 들어서 올리는 곡식단 같은 경우를 들어서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제로 들리는 것은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드렸느냐 좀 상상해 보면 레위인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제단 앞에 와서 그래서 그 레위인을 흔들어서 붙들어 가지고 있겠죠. 제사장들이 몇 사람에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예식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인데 그 제물은 구약의 모든 제물들이 그렇듯이 다 이제 피 흘려서 그렇게 해서 죽여서 드리거든요. 그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그 바쳐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한 것인데 그 봉사자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라든지 또 여러 제물을 잡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모양으로 일을 하는데 성전을 또 지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하나의 제물로 드려진 것이다. 자기가 뜻대로 살아서 막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이제 또 그 봉사의 기간 동안에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꼼짝 않는 거죠. 하나님 성막에서 임으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예를 들면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에 다른 친구 만나러 돌아다닌다거나 함부로 오고 싶다고 해서 막 아무거나 집어먹거나 또 자기 고향으로 힘들다고 돌아가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단에 완전히 죽은 자로서 하나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그런 제물로서 하나님께 그 기간 동안에 절대 충성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일꾼으로서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쳐진 자다, 죽은 자다. 자기를 향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는 온전히 산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요제로 바칠 때 보면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안수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수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안수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일체와 동일치하는 거예요. 자기와 그 존재를 일체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속건제라든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 동물을 잡아드릴 때는 그 동물이 죄로 인해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 동물이 자기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는다. 그 동물과 나는 일체다. 그런 일체화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요. 25세가 되면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안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5절로부터 26절 전체가 하나의 본문인데 여기 보면 24절로 보면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라고 한 걸 보면 25세에 이런 안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안수를 해서 이제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져서 그때부터 이제 그와 같이 성전 봉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세까지 이제 몸을 쓰는 거니까 레위인들은 이와 같이 50세까지 그와 같은 일을 감당을 하는데 이와 같이 안수해서 드리는 것은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리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별해서 하나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이고 성막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는 뭐냐면 초태생을 바치는 원리를 말씀을 이렇게 해요.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초태생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 아들을 낳아요. 첫 아들 장자를 낳으면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뭐 죽여서 바치는 건 아니지만 그 대가로 초태생을 바치는 그 이제 비용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의미에서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아들을 바침으로 그 다음 자녀들도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소득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을 드리면 자기의 자녀들 전체를 다 드린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레위인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은 이제 레위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바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이제 가져오느냐, 이제 봉사하는 것, 봉사를 잘 하게 되는 거죠. 그 레위인 통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19절 말씀 보면 재앙이 따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레위인의 봉사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이와 같이 제사장을 도와, 원문에 보면 이제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해서 봉사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우리는 다 레위인이요 제사장들로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봉사한다. 이 의식을 이제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정의 온 식구들의 대표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대리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대표에서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조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리려는 재앙도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들이 바로 의인 10명 때문에 멸망에서 건져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리며 왕래하면서 너는 알아보라, 공의를 행하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와 같은 자들을 찾으면 그 한 사람 인하여 이 성을 내가 사하리라.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 이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건 그런 은혜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이, 조국교회가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기만 하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재앙을 면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으로서 구별되어 드리는 자가 충분해야겠죠. 모자라는 경우는 옛날에 그 대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머지는 또 물질로 이렇게 드리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레위인들의 숫자가 부족했어요. 한 달 이상의 레위인들의 숫자를 계수를 했는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와 이게 대비되어서 모자랐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값을 드리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것과 관련되어서 한다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져야 되겠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와서 봉사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죄종들로 숫자가 줄어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신학교들이 많이 이제 그 학생들이 옛날과 같이 숫자가 이제 많지 않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사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신학교 나와서 헌신하고자 지원하는 신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모자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방 신학교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또 성신대 경우도 이제 옛날 같으면 우리 때 한 4대 1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1대 1, 1.12 이런 정도로 아주 이제 간당간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인구 절벽이다가 또 기독교인의 감수 추세와도 맞물린 현상입니다. 합니다만은 신학생들의 감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레위인들이 숫자가 감소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세상은 점점 살기가 좋고 어떤 면에서는 살기 어렵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학생들로 나와서 하나님을 지하고 살아가는 이 불안한 삶을 살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를 신학생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일들을 가로막고 학생들도 신학 공부란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걸로 생각을 하고 죄종이 되는 것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면 레위인들이 이제 점점 부족해지는 거죠.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부족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이제 재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제한될 것입니다. 미국 지금 교회가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다 문을 닫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하면 레위인들과 관련되어서 한국 교회의 이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와 같은 기도 제목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학교가 폐쇄되고 또 신학교만이 아니라 신학교를 위주로 해서 세웠던 교회가 이제 일반 학교의 법인으로 문교부에 입적을 해야만이 여러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가 문교부에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지도를 받아야 돼요.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신학교에 그 당연히 출발했던 기독교 정신에 세워졌던 그런 학교라도 이제 채플에 학생들이 당연히 이제 참석을 해야 되고 채플에 점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신학교가 이제 점점 이제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신학생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보다는 하도 주변이 좋지 않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훈련받아서 자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부족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고 주의 일을 행하는 데에 훈련받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복음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이런 일에 충분한 신학생들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나와서도 하나님 전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재앙이 전체에게 임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위험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레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구별되어서 드려진 존재다.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요제로 이렇게 드려진 어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 이 시대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이런 신학교를 기억하면서 더 이와 같은 일들이 온전히 훈련된 주의종들을 생산을 해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봉사자로서 드려질 수 있는 일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